안녕하세요, 공심사입니다. 여러분은 명절이 다가오면 행복보다 숙제처럼 느껴지시진 않나요? 특히 조상님은 정말 제사 음식을 드시는가? 혹은 갈등 없이 이 명절을 보낼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크실 겁니다. 오늘 공심사는 유교의 제사 문화에 섞여 있는 불교 천도의 진짜 원리와 명절 스트레스를 불교의 지혜로 해체하는 법을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전통 문화를 대할 때 우리는 참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조상님께 예를 갖춰야 한다는 마음,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에 대한 기대감, 동시에 복잡한 준비 과정과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까지.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원래 불교의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스님들께 천도제를 부탁하시기도 해서 제사가 불교의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제사는 우리나라의 오랜 민간 전통이자 유교 문화에서 발전한 의례입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고 자연의 정령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식을 행해왔습니다. 이것이 유교 사상과 만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제사의 형태로 자리잡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교는 조상을 기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시길,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는 은혜는 한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다른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100년을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보은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은 부모님의 은혜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을 때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의 위험,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기르며 겪는 온갖 어려움들을 상세히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도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만의 독특한 추모의식, 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는 제사라는 이름 대신 제 즉 제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49 제백일제 기제사, 이런 것들이 모두 제의식에 속합니다. 절에서는 이런 제의식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실제로 절에 가시면 영가를 모시는 위패를 세우고 스님들이 독경을 함야향과 꽃과 음식을 올리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식 천도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의식의 목적이 유교식 제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유교에서 제사는 조상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자손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불교의 제의식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동시에 이 공덕을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식이라는 의례가 대표적입니다. 시식은 음식을 베푼다는 뜻인 대학위, 즉 굶주림에 시달리는 존재들과 외롭게 떠도는 고온들에게 음식을 공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에서 제를 올릴 때 보면 스님께서 물그릇에 쌀알 몇 개를 띄워 바깥에 내놓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의식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배고픈 존재들에게 음식을 베푼다는 큰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절에서는 가족 단위로 합동 천도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각자의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공덕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개별 가정의 부담도 줄이고 함께 공덕을 쌓는다는 불교적 의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명절에 절을 찾아 합동 차례를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독특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나 제의식은 사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위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장만하고 다듬고 조리하는 그 시간은 사실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상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와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은
수많은 조상들의 삶이 이어져 온 결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성묘와 가족 갈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사 준비가 항상 평화롭고 의미 있는 시간만은 아니죠. 특히 명절이 되면 많은 가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더 많이 일하느냐, 왜 여자들만 부엌에 있어야 하느냐, 제사 음식 준비는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들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댁과 친정 어디를 먼저 가느냐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형제자매 간의 역할 분담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불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번뇌 중에서도 특히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는 숯불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남을 다치게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이 타버린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왜 우리는 화가 날까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면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평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남편의 무관심, 형제들의 무책임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분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상황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작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도 1년 사이 많이 늙으셨을 수 있습니다. 무심했던 남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상황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것으로 볼 때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명절 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누구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누구네는 아이가 명문대에 갔는데 우리 아이는, 누구는 큰 차를 타는데 나는, 이런 비교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친척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한 업을 짓고 있느냐입니다.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제사 때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피곤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라고 하지만 전혀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쁘고 더 피곤합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고 차 막히는 길을 달려 고향에 갔다가 친척들 만나 신경 쓰고 다시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이 끝나고 나서 명절 후유증으로 한동안 알아눕기도 합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몸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많이 자거나 여행을 가거나 TV를 보며 누워있는 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육체적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휴식은 마음의 휴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것저것 계획하고 판단하느라 쉴 새가 없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 가는 차 안에서도 마음은 이미 도착해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도 겉으로는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면 그 순간에 집중해서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드는 것에 온 마음을 쏟는 겁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대화에 온전히 함께하는 겁니다. 차가 막혀서 꼼짝도 못한다면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창밖의 풍경을 보거나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명상입니다. 특별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눈을 감는 것만이 명상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깨어서 관찰하고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챙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절 휴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묘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묘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묘를 돌보고 인사를 드리는 우리의 오랜 전통입니다. 봄과 가을 특히 한식과 추석에 성묘를 많이 가시죠. 그런데 요즘은 성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납골당이나 수목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고 어떤 분들은 자연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화장 즉 다비를 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신 후 다비를 하셨고 그 사리를 여러 곳에 나누어 모셨습니다. 왜 불교에서는 화장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이 사대 즉 땅물 불바람의 네 가지 요소가 임시로 모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이 네 가지 요소가 다시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불에 태운다는 것은 이 몸이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에 대한 가르침도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던 몸도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정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화장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먼저 묘 주변에 잡초를 뽑고 나뭇가지를 정리합니다. 묘비를 닦고 주변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립니다. 이 모든 행위에는 불교적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묘지에 잡초를 뽑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잡초가 우리 마음에 자라나면 본래 맑았던 마음이 가려집니다. 마치 잡초가 무성하면 묘를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요. 잡초를 뽑으며 우리는 내 마음속의 번뇌도 함께 뽑아내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묘비를 닦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청정심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청정을 매우 강조합니다. 몸과 입과 뜻이 세 가지를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묘지를 청소하면서 우리는 내 삶도 정리하고 마음도 깨끗이 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앞에 서서 조상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은 깊은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산속자연에 둘러싸인 그곳에서 우리는 조상님과의 인연을 떠올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의 모습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되새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념 즉 관찰하고 기억하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 관찰을 통해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는 무상입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나처럼 젊고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둘째는 연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있었기에 내 부모님이 태어났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의 조상들 그리고 더 이전의 조상들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이어져 내려온 끝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존재합니다. 셋째는 보온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분들께는 더 이상 직접 무언가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물려주신 삶을 잘 살아감으로써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보은입니다. 산소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올립니다.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기도가 어떻게 효과를 낼까요? 사실 돌아가신 분이 이미 어디론가 가셨다면 그분의 갈 곳은 그분이 지은 업에 따라 이미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때 그 마음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이 공덕은 돌아가신 분에게도 전해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을 키웁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 자비심이 커질수록 우리 자신도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 산소 앞에서의 짧은 기도, 짧은 명상이 형식적인 긴 의례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에는 우리와 비슷한 조상 추모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 불교에는 오이간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춘분과 추분을 전후한 일주일간 조상의 묘를 찾아가 참배하는 풍습입니다. 희간이라는 말은 저 언덕 즉 피안을 뜻합니다. 생사의 고통이 있는 이쪽 언덕에서 깨달음이 있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이날은 상징적으로 이승과 저승이 가장 가까워지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중국에는 청명절이 있습니다. 봄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 성묘하고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청명이라는 이름은 맑고 밝다는 뜻으로 봄의 밝은 날씨를 나타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날 가족들과 함께 묘지를 찾아가 청소하고 음식을 나누며 조상을 기립니다. 우리나라의 한식과 추석 성묘, 일본의 오이간, 중국의 청명절이런 동아시아의 성묘 문화는 모두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에 맞춰 조상을 기리고 삶을 돌아보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불교는 이런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불교적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1년에 여러 번 성묘를 갑니다. 한식 추석은 물론이고 기일이나 명절 때도 산소를 찾습니다. 이렇게 자주 조상의 묘를 찾는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합니다. 이것은 조상에 대한 예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현실적인 고민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재래 문화는 사실 여러 전통이 혼합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층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샤머니즘적 전통이 있습니다. 조상신과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전통이죠. 그 위에 불교가 들어왔고 다시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식 재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러 전통이 섞인 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불교의 역사를 보면 불교는 항상 그 지역의 문화와 섞이며 발전해 왔습니다. 인도의 불교, 중국의 불교, 한국의 불교, 일본의 불교, 티베트의 불교가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잡이와 지혜의 실천, 이것은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나 성묘의 형식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 근본 정신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 가족 간의 연대, 삶에 대한 성찰, 자연에 대한 경외심, 이런 가치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전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핵가족화되면서 큰 제사를 지내기 어렵고 도시에 살면서 성묘를 자주 가기도 힘듭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제사 준비의 부담도 재분배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전통 방식보다 더 간소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형식보다 마음을 중시합니다. 거창한 의례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제사상을 크게 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조상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간소하게 준비하더라도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쌀 한 그릇, 과일 몇 개, 그리고 맑은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요즘은 집에서 간단하게 추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은 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음식 대신 꽃만 올리기도 합니다. 형식은 간소해졌지만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묘를 자주 가지 못한다고 해서 불효가 아닙니다. 산소가 멀리 있어서 자주 찾아갈 수 없다면 집에서 조상님을 생각하며 짧은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향을 한 대 피우고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 그분들이 물려주신 삶을 잘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추모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조상님 사진을 보며 짧은 기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불교 앱을 통해 천도 기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절에 등을 올리고 조상님의 명복을 빌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대적 방법들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훌륭한 추모 방식입니다. 불교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의 추모도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하는 감사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조상님을 떠올립니다. 그분들의 얼굴 목소리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제사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아 그것을 돌아가신 분께 회양한다고 합니다. 회양이란 자신이 지은 선업의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조상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조상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이나 생필품을 기부하고 이것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공덕은 돌아가신 분에게도 전해지고 우리 자신도 선업을 짓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일에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을 찾아뵙거나 동물보호소에 기부를 합니다. 이런 실천적 나눔이야말로 돌아가신 분을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최고의 공양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공양은 법공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공양이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에 대한 최고의 공양은 조상님이 바라셨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조상의 뜻을 기리는 길입니다. 제사나 명절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제사상에는 많은 음식이 올라갑니다. 나물, 전탕적 과일 등등. 이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단순한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약으로 보셨습니다. 과식하지도 않고 굶지도 않는 중도를 강조하셨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절에서는 공양 전에 오관계라는 개송을 외웁니다. 5가지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첫째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합니다.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흙과 물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둘째, 내가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반성합니다. 나는 오늘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가 게으르지는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셋째, 마음의 잘못을 막고 탐욕을 떠나기 위해 먹습니다. 맛있다고 탐하지 않고 맛없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넷째, 이 음식을 약으로 여기며 먹습니다. 몸이 야위지 않도록 적당히 먹습니다. 다섯째, 도를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먹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고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다면 어떨까요?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수고와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눠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먹는다는 뜻이죠. 이 음복의 시간이야말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사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해서 다 먹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식 한 톨에도 농부의 땀이 배어있고 무수한 생명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 음식도 적당히 준비하고 준비한 것은 감사히 다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제사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웃에게 음식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나눔은 불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보시라고 하죠.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눌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 이웃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는 역할 분담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사 준비는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고 설거지를 하고 그동안 남성들은 손님 접대를 하거나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성들도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가사와 육아를 여성만의 책임으로 여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 여성의 지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스트에 관계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고 여성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제사 준비도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들과 딸이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가 함께 준비하는 거죠.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준비할 때 제사는 진정으로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수행하며 성장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을 돕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제사나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편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만 일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불교적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해를 위한 4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은 쏘고 나서 되돌릴 수 없고 말은 한 번 하면 지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명절에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로운 말입니다. 쓸데없는 잔소리나 남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조카에게 공부 잘하라는 말 대신 요즘 뭐가 재미있니 뭘 하고 싶니 물어보는 거죠. 형제에게 돈 얼마 버냐고 묻는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진심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말입니다. 말 속에 따뜻함과 애정이 담겨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 챙기라는 말도 잔소리처럼 할 수도 있고 진심 어린 걱정으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함께 이익이 되는 행동입니다. 나만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 가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명절 스트레스를 줄이는 또 다른 불교적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한다, 명절은 이래야 한다, 가족은 이래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대와 다르면 화가 나고 실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제사상 완벽한 가족 모임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훨씬 편해집니다.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집이 조금 어지러워도 괜찮습니다. 모든 친척을 다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성껏 준비하되 완벽하지 않아도 자책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명절과 제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불교적 가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말이죠.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하고 북적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조카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가족 모임의 모습이 계속 변합니다. 이 변화를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삶의 일부입니다. 예전과 똑같기를 바라는 것은 강물이 거꾸로 흐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구성원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명절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합니다. 가족으로 태어난 것도 인연입니다. 전생에 어떤 깊은 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가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모든 가족관계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족관계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학대하는 부모, 폭력적인 배우자, 무책임한 형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 갈등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습관, 다른 기대 때문에 생기는 마찰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양보하면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는 이런 이해와 양보를 연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자비이사라는 사무량심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치는, 함께 기뻐하는 것사는,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명절과 제사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말과 웃는 얼굴입니다. 만나서 반갑다는 진심 어린 인사, 그동안 잘 지냈냐는 관심, 이런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 도와주는 겁니다.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면 함께 가서 거들어주는 거죠. 누군가 고민이 있다면 들어주는 겁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카가 좋은 대학에 갔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겁니다.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고요. 형제가 승진했다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대신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돈이 많고 적음으로 대접을 달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 감사 나눔제입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제사와 성묘의 근본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께 감사하고 지금 함께하는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교만과 불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둘째, 나눔입니다. 제사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명절의 의미입니다. 불교의 보시즉 나눔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무외시 가르침을 나누는 법시도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는 것 모두가 보시입니다. 셋째, 지혜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보는 지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의 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제사와 명절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실을 배웁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사와 성묘 그리고 명절 문화는 원래 불교 의식은 아니지만 그 안에 불교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습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고, 가족이 모이는 것은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며, 음식을 나누는 것은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이고, 묘지를 청소하는 것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묘산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명상이자 회향입니다. 명절에 겪는 갈등은 인내와 자비를 배우는 기회이고, 필요함 속에서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거창한 의례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완벽한 제사상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래 절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음식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입니다. 불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핵심 가르침은 지키되 형식은 유연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의 제사와 명절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감사하고 나누는 마음이 근본 정신만 지킨다면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절에 가서 제를 올리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집에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소를 찾아가 성묘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납골당에서 조용히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상님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진심을 담는다면 모두 의미 있는 추모가 됩니다.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큰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보낼 수도 있고 작은 가족끼리 조용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친척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행을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쉬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와 명절을 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각자의 마음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 중심에는 감사자비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자비로우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와 명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제사나 성묘 추모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가실 때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실 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진심을 담으세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혹사하지 마세요. 명절이 고통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준비하고 적당히 쉬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리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사랑을 표현하세요. 형제자매가 있다면 자주 연락하고 챙기세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돌아가신 후 100번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한 통이 나중에 올리는 어떤 의뢰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조상이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합니다. 선하게 살고 자비롭게 살고 지혜롭게 산다면 우리는 후손들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조상이 될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후손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 따뜻한 미소를 짓게 하는 기억,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 그리고 선한 본보기를 남기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명절도 언젠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할 가족도 언젠가는 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더욱 귀합니다. 오늘 공심사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와 성묘는 조상에 대한 감사와 보온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고 거창한 의례보다 마음을 담은 작은 실천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무상과 무집착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의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쉼입니다. 가족 간의 화합은 자비희사입니다. 다시 말해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4가지 마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감사와 나눔과 지혜라는 3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긴 여행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제사,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이번 명절이나 제사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잔소리 대신 경청하겠다, 혹은 제사 음식을 이웃과 나누겠다, 또는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겠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자체가 이미 훌륭한 선업의 시작입니다. 또한 오늘 법문이 마음에 평화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법공양의 공덕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심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쉬고 깨닫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제사와 성묘 명절 문화를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조상님을 떠올릴 때 감사의 마음으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족들을 만날 때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절을 맞이할 때 지혜롭게 준비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사와 성묘가 여러분의 명절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삶의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비우고 쉬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이 소중한 생명이 귀한 인연들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